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절 그렇게 두 개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인사합니다. 어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공회에서 바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공회에서 바울의 모습, 공회에서 바울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본장 사도행전 23장은 22장의 마지막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22장 그 말미에 바울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이다라는 사실을 천부장에게 밝히고 그리고 보호 조치를 받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보호 조치를 받고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 공회, 이런 공회를 불러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시켰습니다. 천부장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집된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또 자기 변호와 복음을 변호하는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회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회를 주목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공회를 주목했다. 자, 우리 1절 23장 1절 초반부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아멘.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여기 공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시네드리온 이런 표현인데요. 시네드리온. 이것이 이제 사내들인 이렇게 번역이 되죠.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합 그리고 의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합, 의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 그러면 당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서리집사 이상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 세직회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 교인 이상 전체적으로 다 교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 나눌 때 결정할 때 공동의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구가 바로 공회였습니다. 공회. 자, 그래서 이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됩니다. 71명.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급 인사들 이렇게 해서 71명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71명이 모여있는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부장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자기 변호, 자기를 갖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공회를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자신의 얘기를 증언하는 증언 시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증언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하다는 뜻이 그런 말입니다. 눈을 고정시키다. 주목하다는 뜻이 눈을 고정하고 그리고 단호하고 확고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라봤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뜻은
결연하고 당당하게 공회 앞에 섰다. 공회원들 대상으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당연히 할 말을,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목한다. 그러니까 그 체계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하늘의 비밀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거기가 공회 앞이십니다. 공회 앞이든 아니면 박해자 앞이든 아니면 나중에 총독 앞이든 로마의 황제 앞이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맹자가 했던 얘기로서 이제 호연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연지기, 어렸을 때부터 호연지기를 길러라. 이제 이런 이제 공부 고등학교 때 윤리 공부 시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호연지기라고 하는 말이 의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가 쌓여서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씩 쌓여서 그런 호연지기, 어디 앞에서든지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로운 행동들,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 공회에서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담대히 증언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담대하죠. 공회를 주목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자, 공회 앞에서 바울의 모습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초봉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아멘.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의식, 성실함,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의식, 성실함. 양심을 얘기할 때 이제 청교도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양심을 말씀으로 훈련된 마음. 그냥 양심인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감독자가 있어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으로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으로 훈련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성장 과정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말씀으로 충만된 상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통제되고 훈련된 그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죠. 우리 자신 스스로도 양심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요.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범사의 양심을 따랐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졌다. 내가 이 바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내가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자체가 원래 성격 자체도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율법에 충실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복음에 충실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충성됨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다른 걸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깨닫고 이럴 때 그 말씀으로 훈련된 그 양심 자, 이제 그런데 그 양심에서 벗어나는 건 또 이제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양심을 따랐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공의 앞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담대히 증언을 시작하는 담대히 증언을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공의 앞에서 바울의 모습 세 번째.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충실하게 하나님 말을 섬기며 살아왔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살다 그리고 행동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어떤 뜻이 있냐면 국적을 가지고 살아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국적.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런 국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기에 어떤 국적을 또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하늘의 시민, 천국의 시민,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은 국적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 여러분들 3층 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받고 천국을 받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받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일생을 던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오롯이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다. 자, 로마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사명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왔던 그 사람은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자신을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말씀으로 훈련된 그런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을 범사의 양심을 따랐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공의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담대하게 증언을 시작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어디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